말씀하십니다. 나의 영이로 모든 백성에게 구원 주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나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임하며 아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나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임하며 성령이여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마지막 날에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구원 주리라. 믿음으로 선포하며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나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임하며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나비들은 꿈을 꾸리라. 믿음으로 성령이여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자녀들은 이것이 우리 믿음의 선포입니다. 아멘. 나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임하며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환상을 보고 꿈을 꾸리라. 아멘. 성령이여 성령이여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에게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주님의 성령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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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할렐루야. 다시 한번 주님 앞에 큰 박수로 주님의 성령 우리가 임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고 더 크고 놀라운 일을 우리 삶에 행하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이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허무한 시절 지낼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간직하는 분인데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니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 아멘. 이것이 주의 약속입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 그런 자들에게 피난처가 되시네. 성령님 계시네. 아멘.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할렐루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하박국의 신앙적, 영적 의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어떤 한 사람을 선택을 해서 하나님이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케 하시는데, 이렇게 선택한 사람이 누구냐? 선지자라, 그렇게 읽었습니다. 이 선지자로 선택된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갖고 그 말씀의 그 대상을 찾아가서 그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다. 이게 선지자의 역할인데, 그런데 이 선지자의 역할 중에 대부분의 선지자들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누어졌습니다. 북이스라엘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케 하시든지, 아니면 남유다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케 하시든지, 또는 이방인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케 하십니다. 이방인에게 가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케 하신 대표적인 선지자 하면 요나를 볼 수가 있습니다. 니느웨에 가서 말씀을 선포케 하셔요. 그러면 이 하박국은 어떤가? 하박국은 완전히 다른 형태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이 하박국 선지서는요, 이것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하박국이 자신의 어떤 신앙적인 것, 영적인 것에 대한 의문을 하나님 앞에 털어놓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 의문에 대한 질문을 해요, 선지자가.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에 대해서 대답을 해주셔요. 선지자 하박국은 좀 독특한 형태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선지자입니다.
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박국은 석장으로 되어 있어요. 1장은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질의를 합니다. 2장은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대답을 해주셔요. 그리고 3장은 하박국이 그 하나님의 대답을 받고 반응을 합니다. 이것이 하박국 선지자의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러면 이 하박국 선지자 시대 때의 배경은 어땠느냐? 배경은 이렇습니다. 요시아라는 왕이 있습니다. 남유다에. 요시아 왕의 이 마지막 때, 말년 때 하고, 그리고 요시아 왕의 이 둘째 아들이 그 아버지 뒤를 위해서 왕이 됩니다. 근데 석 달밖에 못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장자가 왕으로 세워집니다. 그 왕은 여호야김이라는 왕입니다. 그러면 요시아 왕은 어떤 왕이냐?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아주 놀라운 왕입니다.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하나님의 성전을 보수하고 우상을 처단하는 그런 왕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계승된 왕은 그의 둘째 아들이 계승이 됐는데 석 달밖에 왕 노릇을 못합니다. 포로로 끌려가요, 애굽에. 그 다음에 세워진 왕이 여호야긴 왕인데, 이 여호야긴 왕은 남유다 백성을 영적 암흑기로 만들어버린 왕입니다. 영적인 암흑기로 만들자 바벨론이라는 제국이 남유다를 침공을 해야겠다 하는 그러한 환경이었습니다. 이것이 하박국의 배경입니다. 이 하박국의 배경에서 보면은 남유다의 영적 침체로 인한 바벨론 제국을 통한 하나님의 징계, 심판에 대한 내용도 있지만은 저는 그 내용을 다루지 않을 겁니다. 오늘 제가 다루고자 하는 것은 이 선지자도 하나의 인간인데, 한 명의 인간으로서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보편적인 그 하나님에 대한 회의, 어떤 보편적인 어떤 영적인 어떤 의문, 이 의문에 대한, 그가 가진 의문에 대한 내용을 중점으로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종교개혁가였던 요시아의 갑작스러운 어이없는 죽음이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이 충격적인 사건에 대해서 이 선지자는 굉장히 마음에,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의문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중심으로 오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 선지자가 하나님께 드리는 질문이 뭔가 보겠습니다. 이 선지자가 활동할 때 남유다에 큰 사건이 하나 일어납니다. 그것은 요시아 왕의 갑작스러운 전사입니다. 전사, 전쟁에서 죽는 사건, 전사인데, 그런 그의 전사에 대해서 굉장히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냥 병으로도 죽은 것도 아니고, 나이가 들어서 늙어서 노쇠서 죽은 것도 아니고, 갑작스럽게 어떤 전쟁에서 죽는데 남유다와 상관없는 이웃과의 전쟁에 거기에 휘말려서 죽임을 당했다라는 거예요. 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바벨론 제국이 부상하면서 그 전까지는 아수르라는 제국이 그 지역의 최고의 제국이었습니다. 근데 바벨론이 아수르를 무너뜨립니다. 니느웨를 칩니다. 니느웨가 무너집니다. 그래서 아수르의 왕과 그리고 군대들이 도망을 가요. 어디로 도망가느냐? 하란이라는 곳에 도망가요. 하란이라는 곳에서 또 군대를 재정비합니다. 재정비해서 바벨론과 우리가 다시 붙겠다, 재정비를 해요. 그런데 주변에 애굽이라는 나라가 있었어요. 근데 애굽은 바벨론이 등장하는 게 싫은 거예요. 아수르가 망하는 게 싫은 거예요. 바벨론 등장이 싫고 아수르는 망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애굽은 아수르를 도우려고 찾아옵니다. 군대를 이끌고 그 애굽의 왕이 느고라는 왕인데 찾아옵니다. 그럼 남유다는 어땠느냐? 남유다는 아수르가 망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수르가 이 남유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많은 아픔을 줬기 때문에 망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제 그 틈바기, 그러니까 이웃과의 전쟁의 이 틈바기 속에 끼어들어
다가 애굽과 대차하다가 그 애굽에 의해서 부상을 입고 어이없이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 그러니까 급변하는 이웃 정세의 정치 군사 싸움에 거기에 끼어들어 가지고 너무나 어이없이 죽은 겁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이 왕은 역대 이스라엘의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아주 왕 중에 하나입니다. 시스기야 왕.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시스기야 왕. 또 여호사밧 왕. 그런 왕처럼 종교개혁을 일으킨 이 왕입니다. 그는 우상들을 파괴하는데 그냥 파괴한 것이 아닙니다. 우상들을 다 파괴해서 빻아서 가루를 만들어 버렸습니다. 불살려 버렸습니다. 성전 보수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 쫓는 삶을 회복하게 했습니다. 남유다에 이렇게 놀라운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왕인데 젊은 나이에 38세에 남이 나라 전쟁에 끼어들었다가 갑자기 죽음을 당하니까 선지자로서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는 신앙의 어떤 회의 이런 것들이 찾아온 겁니다. 이 요시야 왕은 그냥 이 하나님의 뜻을 쫓고자 하는 한 왕이 죽었구나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부터 남유다는 하락길로 가게 됩니다. 그의 아들 중에 둘째 아들은 석 달 동안 왕 노릇했다가 애굽에서 포로로 끌어가죠. 그의 다음에 이제 장자가 왕이 됩니다. 이 장자가 왕이 되는데 여호야김 아주 나쁜 왕이죠. 유다 백성들을 바알에게 다시 우상 숭배하게 하는 그런 왕이에요. 영적으로 어두워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영적으로 어두워지면 그냥 영적으로 어두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이 혼탁하면요 바른 길을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힘들어져요. 바른 길을 가려고 하는 사람은 바보 같은 거예요. 그리고 영적으로 혼탁하면 사회는 반드시 혼탁하게 되어 있어요. 영적으로 혼탁하면 그 사회는 불의가 판치게 되고, 영적으로 혼탁하면 그 사회는요 굉장히 사람들이 타락을 하게 됩니다. 참 희한합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혼탁해져 사람들은 바르게 사는 것에 대해서 핍박을 받고, 그리고 교활하고 음흉하고 거짓을 일삼는 사람들이 잘 나가는 것 같은 겁니다. 하나님 살아계신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께 질의한 거예요. 하박국 1장 2절에서 4절에 보니까 야훼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광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 짐이니이다. 이 내용을 하나하나 보세요. 하나님 앞에 다 의문을 제기하는 거예요. 의문을. 아니 어떻게 이런 환경을 만드는 걸 가만히 보고 계시냐 이거죠. 왜 이렇게 악한 것들이 판치는데 하나님 가만히 보고 계십니까? 왜 선한 사람들은 왜 이렇게 힘듦을 당하게 하십니까? 그리고 이렇게 그가 외치는 데에는 그 마음에 뭐가 있어요? 왜 종교개혁자 요시야를 허무하게 죽게 놔뒀느냐 이거죠. 왜? 그래서 지금 이 꼴 된 거 아닙니까? 남유다가 그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하박국 선지자처럼 좀 똑같은 마음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좀 부족해도 바르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온전하지 못해도 그래도 기본적인 양심을 갖고 기본적인 예의를 지키고 기본적인 어떤 그 상식은 지키려고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어려움이 다가오고 힘든 일이 다가오고, 그렇지 않고 비상식적이고 악하고 교활하고 우명한 것들을 보면은 이거 잘 되는 것 같은 거예요. 우리가 어때? 속으로 하여튼 막 뒤집어지죠.
하나님 어떻게 저딴 것들은 저렇게 하는 게 잘 되게 되고, 왜 우리가 좀 하나님 뜻을 우리가 존중히 여기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왜 이렇게 힘든 일이 있습니까? 참, 그럴 때 우리는 솔직히 신앙적인 어떤 의문을 들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는데 그 하나님은 왜 이런 일들이 판치고 있느냐, 어쩌다가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 이해하겠는데 이게 너무나 만연하다 이거죠. 왜 이런 일들이 판치게 되느냐, 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사람 같은데 왜 갑자기 어떤 사고로 세상을 떠나게 만드느냐 이거죠. 왜 어떤 사람은 열심히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데 그 가족에 왜 사랑하는 이가 갑자기 삶이 떠나게 만드느냐, 그런 일이 생겼을 때 어때요? 회의가 들어요. 신앙적인 어떤 의문이 듭니다. 그런데 이런 회의가 든다고, 신앙적인 의문이 든다고 이게 죄입니까? 아니에요. 이건 죄가, 이건 당연한 거예요. 믿음이 적어서 그래요? 아니에요. 믿음이 적어서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은 뭐냐?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그런 회의가 우리에게 들을 수 있고 어떤 영적인 의문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지만, 하박국 선지자는 어떻게 했어요? 그걸 가지고 누구에게 나갔어요? 하나님께 나아간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말한 거예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악한 것들은 잘 되고 선한 사람들은 왜 이렇게 망하게 만드시고, 하나님, 이게 뭡니까? 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는 자기 속에 있는 의문, 회의를 혼자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다 터뜨려 놓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욕하지 않아요. 이놈아, 네가 선지자인데 어떻게 신앙이 그 정도냐, 이 믿음도 없는 것을,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 다 들어주세요.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살면서 회의가 들 때 있을 거예요. 또한 영적인 어떤 의문이 있을 때 있을 거예요. 그걸 여러분 가슴에 두고 있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질문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외치십시오. 하나님에게 물어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자, 두 번째는 이 하박국 선지자 신앙의 의문에 대한 하나님의 이제 답변이에요. 하나님 답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신앙의 의문을 내놓고 영적인 어떤 의문이 있을 때 이게 하나님께 질의하는 것은, 이것은 비성경적인 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기 속에 있는 영적인 의문, 이것을 하나님 앞에 외쳤어요. 이런 마음에 어떤 의문이 있을 때 그걸 하나님 앞에 외쳐주면서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하겠습니까? 빠른 응답을 기대해요. 일반적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빨리 좀 응답해 주세요. 어떤 사람이 문제가 있는데 하나 문제 해결해 주세요. 빨리 좀 해결해 주세요. 어떤 소원이 있습니다. 이 소원에게도 좀 빨리 좀 응답해 주세요. 이것이 우리 일반적인 마음이고, 하박국 선지자도 똑같아요. 그런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빠르게 하나님께서 답변을 안 주시는 거예요. 빠르게 답변을 안 주시니까 이 하박국은 어떻습니까?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박국 2장 1절입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하시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이래요. 내가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서,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고대 시대에는 성 안에들이 이제 살고 있습니다. 근데 성에는 가장 높은 곳이 있어요. 가장 꼭대기에. 그 꼭대기에는 누가 있냐 하면은 그 성에 어떤 위험이 다가오지 않는가 하면서 저 먼 곳을 지켜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시력을 좋은 사람들을 택해서 그들로 하여금 동서남북을 계속해서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위험이 자주 옵니까? 자기 생에 한 번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계속해서 그들은 멈추지 않고 저 먼 곳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박국 선지자의 이 고백은 끝까지 인내하고 기다리면서
어떻게 성로에 있는 파수꾼처럼 하나님께서 내게 어떻게 응답해 주실까를 그는 기다리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해 주실까? 내가 좀 하나님이 더디게 응답하셔도 나는 그 하나님을 나는 생각하면서 기다리겠다라는 거예요. 그는 자신이 가지는 그 의문에 대해서 빠른 하나님의 대답이 없다고 해서 그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이나 포기나 왜 대답을 안 하십니까? 그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가 있을 것이다 라고 믿고 기다리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다렸어요. 여러분, 우리도 이런 마음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어떤 의문을 갖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빨리 어떤 말씀을 주실 때도 혹시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러지 않을 때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 그럼에도 나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다리겠다라는 마음이에요. 기다리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결단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답변을 주시는 거예요. 뭐라고 답변을 주셨냐? 하박국 2장 3절 4절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살리라. 이 말씀에 대한 이 의미는 바벨론 제국을 통해서 너희들 심판받는다. 너희들 계속 남유다가 이렇게 하나님을 거부하고 우상을 섬기면서 가는데 이들을 통해서 심판을 받는 나의 이 메시지는 반드시 내 말은 이루어진다 이거고, 또 하나는 그럼에도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이것이 하나님이 선지자에게 준 답변이에요. 근데 선지자가 원하는 답변이 아니었어요. 이거는 선지자는 뭘 원했냐 하면, 하나님 왜 지금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제가 바벨론을 통한 심판을 중심으로 오늘 설교를 한다 그러지 않았습니다. 인간적인 어떤 그 회의, 신앙의 어떤 그 의문에 대해서 제가 그 중심으로 설교한다 그랬습니다. 요시야 왕 왜 이렇게 죽였어요? 하나님 38살 나이에, 그것도 남의 나라 전쟁에 끼어들어가가지고 왜 이렇게 하게 만드십니까? 왜 그거 하나님 못 막으셔요? 그런 이 답변, 여기에 대한 답변인데 하나님은 다르게 얘기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 말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리고 그럼에도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지금 기대했던 답변은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회의나 어떤 신앙에 우리가 의문이 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를 이해시키려고 하시지 않습니다. 그건 설명하시질 않아요. 하나님은 성경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나하나 해주거나 요건 이래서 이렇고 요건 저래서 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이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해 줄 수도 있었습니다. 요시아가 왜 죽었는지 아세요? 요시아가 하나님께서 요시아에게 어떤 그 경고를 하지 않으셨는지 않고도 이런 일이 되겠냐? 아니, 하나님 경고해 주셨어요. 그것도 누구의 입을 통해서? 애굽의 느고, 애굽의 왕 느고를 통해서. 자, 어떻게 경고했느냐? 역대하 35장 21절 보면 느고가, 이게 애굽 왕입니다. 요시아 왕입니다. 요시아에게 사신을 보내요. 사신을 보낸 거예요. 대사를. 사신을 보내요. 이르되 유다 왕이여, 내가 그대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내가 오늘 그대를 치려는 것이 아니요 나와 더불어 싸우는 족속을 치려는 것이라.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사 속히 하라 하셨은즉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그대는 하나님을 거스르지 말라. 그대를 멸하실까 하노라 그랬어요. 애굽 왕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경외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은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요시아에게 준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은 사람이 하나님이 너에게 이렇게 얘기했다고 말하게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요시아는 어떻게 해요? 그걸 듣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럼 요시야는 저 애굽의 왕은 하나님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저거 쓸데없는 소리야. 저거 믿을 필요 없어. 그랬나요? 아니에요. 믿었어요. 하나님의 경고라는 거 그건 알았습니다. 그런데도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자 보십시오. 역대하 35장 21절 제가 읽었죠. 22절부터 23절 보면 요시야가 몸을 돌이켜 떠나기를 싫어하고 오히려 변장했대요. 변장하고 그와 싸우고자 하여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느고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무기도 골짜기에 열어 싸울 때 활 쏘는 자가 요시야 왕을 쏜지라. 왕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가 중상을 입었으니 나를 도와 나가게 하라. 변장을 한 거예요. 왜 변장을 해요? 애굽의 왕의 말을 믿지 않았으면 변장할 필요가 없지요. 무슨 소리 뚱딴기 같은 소리냐고 나가겠죠. 변장을 했대요. 그것은 하나님의 경고하심이라는 것을 그가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변장을 한 거예요. 왜 변장을 했어요? 하나님이 또 말을 시킬까 봐, 또 그런 경고를 줄까 봐 나갔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변장하지 않았으면 활에 맞지 않을 수도 있는데 변장한 그가 활을 맞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죽임을 당한 거예요. 자,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거 하박국에게 하나하나 하나님께 설명해 주면 그렇죠. 그래서 요시야가 이렇게 됐군요. 하나님은 막아주시려고 했군요 하면서 이해가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설명하지 않아요. 그렇게. 그리고 이런 일이 있었어도 하나님은 이해시키질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해시키지 않아요. 하나님은 이렇게만 말씀하세요. 네가 신앙적인 회의가 있느냐? 네가 영적인 네가 의구심이 있느냐? 그러나 이것만을 네가 흔들리지 않으면 돼. 그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은 변하지 않는다. 하나님 말씀은 진다. 이것만 네가 놓치지 마. 또 하나는 그럼에도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의인이 뭐예요? 의인은 완벽한 사람이 의인이 아닙니다. 부족하고 연약해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으로 우리를 의인 삼아 주신 거예요.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나는 이러한 의문이 있고 이러한 회의가 있어도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이 길을 가는 것, 이것은 나는 변치 않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신앙적 회의가 있을 때, 어떤 하나님에 대한 어떤 영적인 의심이 있을 때 설명하지 않습니다. 너희들 두 개만 놓치지 말라 이거요. 그럼에도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나님 말씀은 진리입니다. 또 하나는 그럼에도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 가는 것 그냥 끝까지 가봐라.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의구심이 있고 영적인 어떤 우리에게 의문이 있어도 하나님 해석해 하나하나 설명해 주지 않아요. 그럼에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만 놓치지 않으면 됩니다. 하나는 하나님 말씀은 진리고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 고백을 여러분들이 놓치지 않으면 돼요. 또 하나는 하나님 좀 이해가 안 되고 회의가 있어도 그럼에도 나는 하나님 경외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 길 나는 끝까지 갑니다. 이것만 놓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자, 하박국은 어떻게 했어요? 원하는 설명은 듣지 못했어요. 하나님은 두 가지만 말씀하셨어요. 그럼에도 하나님 말씀은 진리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경외하는 이 길 가는 거 이거 붙잡고 그는 나가겠습니다 라고 결단하고 그렇게 그는 고백을 하고 나아가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박국이 무슨 고백을 할까요? 하박국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의문, 신앙의 의문을 이제 그는 하나님 앞에 질의를 했습니다. 영적인 의문이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원하는 답변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답변은 영적인 의문에 대한 그의 그 해석이 아니었고 영적인 그가 가진 의문에 대한 어떤 이해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그냥 선언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너는 내 말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건 믿으면 돼. 그리고 너는 그럼에도 의인은 너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을 너는 그냥 묵묵히 너가 지키고 나아가면 돼. 이게 다였어요. 자, 그런데 이 하박국은 이런 결단하고 나아갔을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놀라운 고백을 해요. 아주 상상을 초월하는 고백을 해요. 하박국 3장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찬양을 해요. 원하는 소리 듣지 못했어요.
하나님에 대한 회의에 대한 설명 듣지 못했어요. 하나님은 두 가지만 가르쳐줬어요. 그럼에도 하나님 말씀은 진리를 알고 이 말씀은 변함이 없다, 이루어진다라는 걸 믿고 나아가고, 그럼에도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나는 끝까지 갑니다 이랬는데, 그 다음에 나타나는 일 보면 놀라운 고백입니다. 하박국 3장은 다 이 찬양이에요. 다 찬양.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일반적으로 어떤 의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 의문이 들 때는 이 의문이 언제 이것이 사라지느냐? 정확한 해석을 해줄 때 사라져요. 정확한 설명이 있을 때 우리는 사라져요. 그런데 정확한 설명도 없고, 그리고 정확한 이해도 없이 그냥 믿어. 그러면 우리가 믿어요? 우리는 안 믿어요. 더 우리는 의문을 가져요. 저게 뭔가 구리니까 저러는구나. 더 의문을 가져요, 우리는. 그런데 하나님과 연관된 것, 영적인 것은 그렇지 않아요. 영적인 것은 해석하고 해결해 준다고 믿어진다고 우리는 생각하는데, 영적인 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 영적인 것은 그렇지 않느냐? 여러분, 우리가 죄로 인해서 영원한 멸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받았다? 이게 무슨 이해로 되는 겁니까? 설명으로 돼요? 성경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도 이게 우리에게 이해가 되는 얘기냐 이거죠. 이게 설명이 됩니까? 안 돼요. 그럼 우리가 이걸 받아들였습니까? 믿음인 거예요, 믿음.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존재하심에 대해서 죽고 나서 우리가 하나님 계신 거 본 적도 없는데, 죽음 이후에 이 사건인데 하나님 살아계신다, 하나님 존재하신다, 이게 무슨 이해로 됩니까? 이거 해석으로 안 돼요. 이것도 뭐로 됩니까?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러니까 영적인 어떤 의문, 신앙의 어떤 그 회의는요, 어떤 설명으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어떤 이해로 되어지지 않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나온 것처럼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나아가면 이 부분은 그냥 풀리게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이 나를 에워싸고도 힘든 게 아닌 것이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유로움을 주시고 풀리게 되는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는 아무런 지금 설명들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고, 그리고 어떤 고백을 합니까? 하박국 3장은 찬양의 이 노래인데, 그런데 3장 17절 19절이 아주 절정입니다. 비록 묵각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야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야훼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과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어떻게 말도 안 되는 지금 찬양을 하고 있어요. 상황과 환경은 갑갑한 거예요. 하나님 뭐 설명해 준 것도 없고, 그리고 주위에 보니까 이 남유다 이것들을 더 아주 참 하나님 앞에 잘못을 하고 있는 것이 보이는데도, 그런데도 그는 무화과 나무에는 열매가 있는 게 맞습니다. 감람나무에도 열매가 있는 게 맞습니다. 포도나무에도 열매가 있는 게 맞아요. 근데 그런 것이 없다 하더라도 지금의 상황과 환경이 다 자신이 생각하는 것과 다르다 할지라도 한 분만 있으면 된다. 그게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한 분만 있으면 된다. 그 하나님 한 분으로 그는 찬양하고 감사하고 회의가 사라지고 영적인 의문이 사라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같아요. 살아갈 때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 볼 때가 있어요. 저도 그래요. 이해가 되지 않는 일. 목회를 하면서 이렇게 보면 어떤 목사님들은 작은 교회 목사님인데 정말 괜찮은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왜 저 목사님들에게는 좀 사람들이 안 갈까? 어떤 목사를 보면 이거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근데 거긴 또 왜 그렇게 많이들 가서 앉아 있을까?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굉장히 저도 목회를 하면서 그러한 좀 어떤 보면 저도 뭐 어떤 목사로서의 어떤 회의겠죠. 그러나 목사로서의 회의가 있듯이 여러분들도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회의가 왜 없겠습니까?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두 가지만 놓치지 않으면 됩니다. 하나님 말씀은 진리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또 하나는
내가 전부 의문이 있고 내가 영적인 어떤 그 의문이 있어도 하나님 경외하는 것 나는 너무나 감사합니다. 내가 이길 가는 것이 내 생의 최고의 기쁨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살아갈 때 어떤 회의, 영적인 회의, 영적인 어떤 의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도 그럼에도 나는 하나님 말씀이 진리임을 믿습니다. 이 말씀 반드시 이루어지는 걸 믿습니다. 그럼에도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나에게는 기쁨입니다. 이 두 가지를 붙들고 우리도 나아간다면 오늘 상황과 환경이 우리가 원하는 환경이 아닐지라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감사 찬양할 수 있다라는 것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